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은 신앙의 핵심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믿음에는 반드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이 믿음이 꼭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고 하는 까닭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부활하시지 못하셨다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신 주님이라면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습니까? 또 그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부활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이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도 주님 재림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적인 몸을 입고 부활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부활을 우리가 믿을 때 비로소 예수님은 단순한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도덕군자, 성인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입증하시고 선포하셨는가? 그것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이 예수님은 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 신앙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우신 주님이심을 꼭 깨닫고 그 생명의 역사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루시는 생명의 역사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는 사건입니다만 그 바로 앞에 9장 32절부터 35절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그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겠습니다. 자,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와 또 그리고 갈릴리 사마리아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교회가 든든하여 평안히 서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세워진 교회를 찾아가서 성도들을 신방합니다. 어느 날 이제 루다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그 루다에는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아마 이 애니아라고 하는 분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을 추정돼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애니아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가라고 할 때 다수의 학자들은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이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고 난 다음에 아소도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해변가를 타고 쭉 북상하면서 이성 저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 가운데 한 성이 아마 루다였을 것으로 보고 그때 애니아도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참으로 깊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중풍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려 8년 동안 그는 꼼짝하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가족 혹은 주변의 지인 가운데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몸은 비쩍 말라가고 나을 기미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가족들도 참 힘이 듭니다. 그런 애니야가 루다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그 8년 동안 침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에게 놀라운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베드로는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오늘 예배하고 계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 특별히 교회 오고 싶지만 몸이 아파서 오고 싶어도,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낫게 하시고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절망과 죽음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것이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절망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예. 우리가 일어난다, 또 일어나 걷는다, 이것은 생명력을 상징하죠. 살아있음을 상징합니다. 그 동의보감에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답니다. 약보다 더 좋은 것이 음식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식보고, 식보보다 더 좋은 것이 행보, 걷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답니다. 나이가 들면 노화가 될수록 다리에 힘이 빠져서 걷지 못합니다. 일어나기도 힘듭니다.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걷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죽음의 자리에 있던 자들이 일어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프면 눕습니다.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눕기도 하지만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삶의 의지가 없어요.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나요. 기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마침내 눕습니다. 더 이상 생명이 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눕게 되는 것이죠. 부활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마침내 모든 생명이 다해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그 인간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애니야를 일으켜 세운 베드로는 욥바로 가서 이제 다비다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 다비다를 일으켜 세울 때에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다비다를 고치는 사건을 가만히 이렇게 유심히 한번 보면 이 사건은 예수님의 이 공생에 있어서 일어난 사건과 매우 흡사한 사건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불과 몇 시간 전에 죽습니다. 절망한 이 회당장을, 야이로를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다독이시고 그의 집으로 가시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랑하는 딸이 누워있는 12살짜리, 이제 막 꽃을 피우는 그 소녀가 누워있는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은 야이로와 그의 부인 그리고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시신이 된 12살 소녀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 달리다쿰이라 할 때 이 달리다가 소녀란 뜻이고요, 쿰 하면 일어나다 라는 뜻이에요. 이건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아람어를 쓰셨어요. 소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베드로도 아람어를 썼을 텐데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거를 아람어로 번역하면 뭐가 될까요? 다비다 쿰이 됩니다. 어쩜 그렇게 아람어를 잘하세요? 네? 너무 대단하십니다. 다비다 쿰입니다. 다비다 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소년을 향해서 달리다 쿰 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 안에서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에게도 성령이 계셨고,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언어까지 닮아 다비다에게 선포합니다. 다비다 쿰. 그러자 그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나 앉고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동작까지도 같습니다. 부활은 일으켜 세우는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특별히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양제일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양제일교회 일어나라. 안양제일교회 쿰. 그렇게 선포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절망과 시리의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 가서요, 여러분 내 스스로에게 실망과 좌절될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배운 아람어 써먹으세요. 채원존 쿰 하세요. 그리고 아침이 되도록 늦게 일어나는 자녀가 있으면 가가지고 이름 불러가면 누구누구 쿰 그러보세요. 네,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쿵 하지 마시고 네, 아람어로 하시면 됩니다. 아람어로. 일어나는 것은 걷기 위함입니다. 일어나는 것은 걷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까닭은 우리를 길 대신 주님, 그 길을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를 아시죠? 주님이 부활하신 걸 모르고 그들은 좌절과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길에 두 제자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주님은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보고 이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가운데 있었던 사울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과거를 깨닫게 하시고 그에게 아나니아를 통해 소명을 주심으로 죽음의 길, 멸망의 길, 미움과 증오의 길을 걷고 있던 그에게 이제는 그를 일으켜 세우사 진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심야 기도회를 통해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과 거룩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까닭은 진리와 거룩의 길을 걷기 위함입니다.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니 주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두 다리에 힘을 주시고 뚜벅뚜벅 걷게 하여 주시어서 마침내 우리의 하늘아버지가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시는 그 천국에 우리는 당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아침 일어나 걸으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메시지는
부활하신 주님은 기도의 다락방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절 따르시죠. 부활하신 주님은 기도의 기도의 다락방에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는 이제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인의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죠. 이 다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람어식 이름이고 헬라어식 이름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식 이름 도르가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다비다는 사실 우리에게 당기는 이름은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아람어를 썼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다. 이름 자체가 예쁜 이름이에요. 뜻이 작은 암양이라는 뜻이에요.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의미가 갖고 있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이름하니까 이제 이런 일이 한 교회에서 있었답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이제 아기를 안고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아기 좀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보고 아이고 예뻐라,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네, 예하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예하요? 예수님과 하나님 이 두 나라를 합한 말이군요. 그랬더니 엄마가 조금은 정색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요, 예일대학교하고 하버드대학교를 합친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얼마나 좋은 대학 갖고 싶었으면 예일대하고 하버드대학을 했을까. 우리 부모님도 나한테 예하라고 지어주시지 그러면. 근데 여러분,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었는가. 정말 그 이름대로 살았어요. 오늘 말씀 보면 선행과 고제를 아주 많이 했고요. 특별히 그는 과부들을 위해서 참 사랑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여기 보면 속옷과 겉옷을 직접 지어서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속옷하면 좀 이제 조금은 민망한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에서의 속옷 개념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속옷은 우리가 집에서 그냥 가족끼리에게는 그냥 편하게 보여줄 수 있는 편한 옷차림, 그게 속옷이에요. 겉옷은 외출할 때 입는 옷이에요. 누군가에게 보여야 되고 또 이제 이스라엘은 저녁에 되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밤에는 일종의 이불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겉옷과 속옷은 그 당시에 일반 서민에게는 재산의 개념이었습니다. 재산의 개념. 그러니까 아마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은 재력도 좀 있었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남편 잃은 과부들에게 옷을 직접 지어줌으로 일종의 그 옷을 지어주고 또 그것이 그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다비다가 어느 날 죽습니다. 왜 죽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빠집니다. 근데 그 요바에 있던 성도들이 그 다비다를 즉시 이 시신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해가 지기 전에 빨리 동굴에 안치해만 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부탁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신 것이 확인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비다도 그래야 되는데 이들은 시신을 씻기고 다음에 이 다락방에 누웠어요. 시신을 처리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아마 문맥을 한번 읽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요빠했던 어떤 성도들이 거기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이 루다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가 있다. 그 베드로가 신방을 하면서 애니아도 고쳤다, 이런 이야기를 접했을 것이고, 아마도 요빠했던 성도들은 베드로라면 이 다비다를 위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살려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에 섞인 믿음을 갖고 다락방에 누이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2명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 2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는 다락방으로 직접 올라갑니다.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 여러분, 그곳에는 이제 다비다가 살았을 때 그 다비다에게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과부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목격했던 그 다락방은 비통의 장소입니다. 죽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슬픔과 죽음의 자리, 그 자리에 베드로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홀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픔을 만난 사람 같이 슬퍼해주고 또 같이 아파해주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믿는 성도는 슬퍼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통과 죽음의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기도할 때 그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락방은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장소요, 기도의 장소요, 그리고 그 주님께 부르짖는 장소였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기도 후에 다비다 쿵하자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살아난 것이죠. 네, 여러분, 이 다비다를 살아난 이 사건, 다락방에서, 이 다락방이라는 이 장소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구약을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사르밧에 가서 한 과부와 그들을 먹여 살리고, 그러나 그가 그곳에 우고하고 있을 때에 과부의 아들이 어느 날 죽게 됩니다. 그 아들을 엘리야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 아이를 누워놓고 그 시신 위에 자신의 몸을 이제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을 다시금 돌려보내서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다락방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엘리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엘리사 역시 그 아들을 데리고 자신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였을 때 주님은 응답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살아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다락방도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과 더불어서 주님의 만찬을 벌이셨던 것도 바로 다락방이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2명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우리 주님이 떡과 잔을 주시면서 그 떡은 우리의 모든 생명들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고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구속의 피입니다. 바로 다락방에서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분의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주시며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다락방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였을 때에 그 다락방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그들은 그때부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3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 안양제일교회가 이 예배당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방방마다 그곳에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절망과 시리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부르실 때에 2000년 전 다비다를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살리셨던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의 다락방이 될 때에 그 기도의 다락방으로 삼아서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듣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한번 절 따라하시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
죽은 영혼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듣지요? 그 사람들은 들을 의지가 없어요. 들을 능력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다락방을 가지고, 말씀의 다락방을 갖고, 소망의 다락방을 가질 때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 영혼에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부활절은 기도의 다락방에서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낮은 곳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다락방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낮은 곳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43절 보면 이제 욥바에서 다비다를 살린 이 베드로가 여러 날을 거기서 묵게 되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의 집에서 묵게 됩니다. 성경은 그가 무두장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두장이는 이제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가죽 제품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여러분, 무두장이는 지금은 이제 어떤 그 가죽 제품을 만들고 명품 브랜드를 만들고 소위 뭐 이제 그 유명한 뭐 샤넬, 루이비통 등등 그런 여러분 이 가죽 제품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은 아주 고급 디자이너로 이야기가 되지요. 하지만 여러분, 주 1세기 사도행전 나신 무두장이는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결법상 죽은 자나 죽은 짐승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직업상 죽은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언제나 그는 24시간 언제나 부정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증인의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욥바에서 지금 베드로가 사람을 살렸다면, 욥바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죽게로 많이 돌아왔는데, 그렇다면 너도 나도 베드로 사도 자신의 집으로 여러분 영접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욥바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는 무두장의 집으로 갔을까? 그러면서 생각나는 예수님의 공생의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실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인생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손가락질했던 그 삭개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좀 유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뒤에서 웅성웅성 거렸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도다 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그 삭개오는 자기를 맞아주신, 자기의 집을 찾아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고, 그는 모든 사람들의 요청을 아마 뿌리치고 가장 천하고 낮은 그 사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좀 났습니다. 여러분, 이종철 의사라는 분을 혹시 아십니까? 이분은 돌아가신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주치의였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장을 역임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력과 명성을 갖춘 분이겠어요. 근데 이분이 2017년 10월 창원에 보건소장을 모집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분이 보건소 소장으로 지원합니다. 그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언론이 대서특필합니다. 왜일까요? 삼성 서울병원장을 역임했던 그룹 회장에 주치를 했던 사람이 한 지방의 보건소장으로 간다. 그것 자체가 세상에는 신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2018년부터 보건소장으로서
2년간 일하고 그 2년 동안 마치고 나오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2년 동안 더 연임하고 본인이 삼성병원에 있었던 그때의 사스라 이런 것들을 대처한 경험을 가지고 코로나를 창원에서 대체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세상은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역사는 낮은 곳으로 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마음 아픈 기사를 좀 읽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8일에 14살짜리 이준규라고 하는 중학생이 갑자기 쓰러지자 엄마가 119를 구급차를 부릅니다. 이 아들이 빨리 병원에 가서 수술만 받기만 하면 나을 것 같았는데 구급차에서 병원에다 연락을 해도 이 아이를 받아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무려 228분, 약 4시간 가까이 여기저기 표류하다가 다행히도 한 병원을 찾아서 그곳에서 받아주겠다고 해서 그 병원에 갑니다. 하지만 골든타임을 놓쳐 그 아이는 장애인이 됩니다. 계단에 한 층도 올라갈 수 없습니다. 간단한 단어도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수영을 잘했던 중학교 한 아이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장애인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응급실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작년 10월 25일에도 40살의 박종렬 역시 이분도 역시 378분 동안 약 6시간 넘게 이분은 자기를 받아주는 데가 아무 데가 없어서 결국 골든타임을 놓쳐 한쪽 다리를 잃고야 말았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응급실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우면 의사들이 마다할까? 여러분,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드는 대한민국의 의료 현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만약에 갑자기 쓰러졌는데, 우리 교회 성도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구급차 타고 가는데 아무도 받아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4시간, 5시간, 10시간 막 차에서 거리에서 헤매다가 마침내 여러분 돌아가시면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세상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걸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늘 영광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부활은 낮아졌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무덤에서 죽으신 주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시고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려감 없이 낮아짐 없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 자식이 만약 의사일 때 너 응급실 지원해라 말하라고 할 때 저도 아마 주저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 낮은 곳으로 갈 때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예배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 전에 예배자가 되자, 예배 중에 예배자가 되자, 예배 후에 예배자가 되자. 우리는 지금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며 오셨습니까? 지금 어떻게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이 예배가 잠시 후에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예배 후에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주님과 살 것입니까? 그 부활의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주님이 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습니까? 가서 생명 전하라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길은 편한 길은 아닙니다. 낮은 곳으로 갈 때에 2000년 전 예수님이 외치셨던 달리다 굼의 역사가, 2000년 전 베드로가 외쳤던 다비다 굼의 역사가 낮은 곳으로 향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영광이 찬란히 빛나는 아침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의 다락방, 소망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곳으로 찾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사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